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겔 16장부터 19장까지를 보고 시편 100편을 읽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12장부터 24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오랜 시간 동안 사역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에 예언했던 것들이 모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똑같은 심판 예언들 모음집이지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고요. 그래서 이 1장부터 32장까지를 전반부라고 할 때 이 전반부는 주로 심판 예언들의 모음인데, 심판 예언 중에서 오늘 읽을 부분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의 모음집들이다. 이렇게 모음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한 번에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각각 매번 하나의 독립된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된 설교들인데 주제는 계속 같아요. 심판이에요. 근데 이 독립된 설교들이 요 표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이 한 번의 예언, 그 하나하나의 예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16장이 있고 17장에도 또 다른 설교, 18장에도 또 다른 설교, 19장 같은 경우는 애가라는 형식으로,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전달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달하는 예언이라면, 요 애가를 지었다라는 표현은 이제 백성들이 부를 노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래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불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가인데, 이걸 백성들이 부르게 하는 노래인 거죠. 자, 오늘 이제 16장부터 하나하나 보실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읽으실 때는 막 전체적인 맥락보다는 심판의 메시지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요 각각의 예언들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요 각각의 주제들을 적용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16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의인화시켜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혹은 예루살렘, 여기 정확히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의인화시켜서 하나님께서 한 여인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 여성,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땅은 가나안 땅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인 예루살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었고, 그리고 또 헷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이런 표현이, 아모리라고 하면은 가나안에 있는 이 여러 민족들을 총칭할 때도 쓰이고, 또는 가나안에 7민족이 있습니다. 뭐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할 때도 나오는데, 그 중에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가나안의 이방인들이 살던 땅이에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그것을 네 아버지와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원래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났으면 원래 탯줄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를 배꼽줄을 잘라주지도 않고, 물로 씻어주지도 않고, 소금 뿌리지도 않고, 강보로 싸지도 않았다.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면 마땅히 누군가는 도와줘야 돼요. 아기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세상에 어떤 인간 아기가 혼자서 태어납니까?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너는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 너는 아무도 돕지 않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너를 돌아보는 불쌍히 여긴 자가 없어서 네가 버려져 있었는데, 근데 네 곁으로 내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들에 버려져 있던 네 곁으로 내가 지나가면서, 네가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물로 씻어주지도 않고, 아까 소금으로 뿌린다는 얘기는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소금이 일종의 뭡니까? 이 소금이 소독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비벼줬다고 해요. 그래서 소금의 일종의 소독 효과를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런데 그런 걸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피투성이였겠죠. 이 피투성이 아기가 발짓하는 것을 보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네가 살아만 있어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표현이 내재되어 있겠죠. 그래서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예루살렘이 그렇게 버려진 땅이었는데, 원래 그 버려진 땅이 버려진 아기 같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커서 여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벌거벗은 몸이었죠. 그러니까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커서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 여전히 보호받는 성읍
혹은 제대로 된 도시를 이루지는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적당히 모여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이제는 네가 사랑할 만한 때, 사랑받을 만한 때가 됐다.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이 표현을 아마 역사 속에서 정확히 짚는다면은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는 순간, 예루살렘이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천년의 도읍이 되는 그 순간일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내 언약의 아내다. 이 언약이라는 건 결혼 언약을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너를 내 아내로 삼았다 예루살렘아. 그래서 그때까지도 너는 그 핏자국이 그대로 있었는데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서 없애고 기름을 바르고 이런 옷을 입히고 이런 목걸이를 걸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서 너를 왕후에 올렸다. 자,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네가 왕후가 됐다. 나와 결혼해서 왕후가 됐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왕이었다라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권으로 예루살렘을 왕후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위까지는요. 13절 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광야 가운데 있는 도시 예루살렘을 이토록 돌보아서 위대한 도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는 그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너는 그것을 가지고 행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행음을 어지간히 하지 않고 행음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전무후무하게 했다. 근데 그 행음을 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통은 이 여인이 자신의 몸을 판다고 할 때 돈을 받고 몸을 팔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거꾸로 내가 너에게 준 금과 은과 장식품으로 네가 남들에게 줘가면서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일반적인 여인들은 뒤에서 그래서 네가 오히려 그런 어떤 몸 파는 여인들만도 못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는 그게 아니라 이 다른 음녀들보다도 오히려 이상하고 값을 싫어하고 창기 같지도 않게 네가 내가 준 돈을 남들에게 줘가면서까지 행음을 하고 싶다. 어찌 그리 악하냐 너는. 도대체가 한두 명하고 행음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고 그리고 너를 이 블레셋에 부끄럽게 했는데 아수르 사람과도 행음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했다. 그러니까 이집트, 아시리아 장사하는 땅 갈대아라고 하면 바벨론 얘기합니다. 여기 상업도시로 시작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거대 제국들마다 어떻게 하면 걔네들하고 좀 내가 닮아 볼 수 있을까? 내가 쟤네들하고 어떻게 하면 좀 어울려 볼 수 있을까? 하면서 막 굉장히 더러운 표현들이 있죠. 막 하체가 큰 내 이웃 애굽과 음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를 했다. 너는 그냥 막 진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런 것도 아니고 너는 오히려 내가 너한테 준 돈들을 막 갖다 줘가면서 사람들은 창기에게 선물을 주는데 너는 거꾸로 네가 정든 자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값을 주어서 행음하게 했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악하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음란하냐? 라고 말하죠. 이 음란이라는 게 왜 음란으로 표현되냐면 이 우상숭배인 겁니다. 우상숭배를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주로 음란과 연결시킬 때 크게 보면은 이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혼인 언약 관계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음란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바알 숭배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그 바알을 숭배하는 방식이 굉장히 그 음란한 방식. 우리 미가서 같은 데 보면 성전 창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 앞에서 이런 어떤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것, 실제로 산당에서 음란한 행위들을 남녀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알을 섬기는 제의적인 요소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음란하다. 그리고 또 이 음행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 네가 음행을 하면서 너희 자녀들을 죽여서 우상에게 넘겼다. 네 자녀들을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제물로 삼아 불살랐다. 이게 이제 음행이 바알 숭배에서 왔다면 요 자녀들을 드리는 것, 요것도 크게 봤을 때는 어떤 상징적 행위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몰렉 숭배가, 이 몰렉 같은 경우 몇 번 말씀드렸죠. 인신공양을 받는 신이에요.
근데 이 인신공양 중에서도 가장 뭔가 대단한 소원을 이뤄줄 때 하는 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죽이는 그 도벳이라는 곳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 남서쪽에 이제 흰놈의 아들들 골짜기 거기에 있던 도벳이라는 산당에서는 실제로 인신공양으로 자기 아들들, 자기 자식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 근데 그 네가 죽인 네 자녀가 나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서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네가 이런 악한 일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도대체 왜? 그러면 여기서 말한 대로 뭘 받은 게 없어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다가 애굽한테 받은 게 있습니까? 아시리아 따라가려고 했다가 아하스 왕 같은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신전 모양 그대로 본따서 예루살렘에 갖다 놓았다고 해서 뭐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있습니까? 바벨론에게 무슨 의지해 보려고 했다가 좋은 일 뭐가 있습니까? 뭐 좀 큰 나라가 있다고 하면 그들하고 어떻게 좀 어울려 보려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 뭐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것들 감사하고 누리고 살면 되는데 그것들만 그들에게 갖다 바쳤다. 우리도 그런 것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뭐 대단한 뭐가 있으면은 내가 저기에 좀 껴보고 싶다. 그럼 막 갖다 바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돈과 감정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정성과 마음들을 막 그런 데다가 갖다가 막 쓴단 말이죠. 내가 좀 그들과 어울려 볼까? 그들과 어떻게 좀 해볼까? 그럼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 도움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들에게 빼앗기는 그것들이 너무나 이런 음란한 짓과 똑같다. 너무 수치스럽거든요.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표현을 다 못하겠는데 너무 수치스러운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막 이 더러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진 않을런지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오면은 별개의 또 다른 설교예요. 이번에는 어떤 설교냐면 수수께끼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잘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깃털이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있어요. 일단 독수리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독수리가 레바논에 가서, 레바논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위에 있죠?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 있어서 이스라엘과 별개의 나라예요. 두로와 시돈으로 대표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쪽에 레바논 하면 백향목이 딱 떠오르죠. 레바논의 독수리가 가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자, 여러분 아까 나왔는데 16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어느 도시일까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한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그 끝을 바벨론에 가지고 가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번에는 그 꺾은 가지 말고 또 다른 땅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는데, 큰 물가에 심었는데 그것이 높지 않은 포도나무가 됐어요. 높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높지는 않은 포도나무. 굵은 가지와 가든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됐으니까 이 가지를 누가 심어줬습니까? 독수리가 심어줬죠. 그러니까 그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였고 뿌리도 독수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또 다른 큰 독수리 하나가 있어요. 이 나중에 심은 높지 않은 포도나무 있잖아요. 그 포도나무가 원래 첫 번째 독수리 쪽을 향해 가지가 나 있었는데 두 번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어요. 두 번째 독수리 쪽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독수리 쪽으로 가 있었는데 첫 번째 독수리가 심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독수리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면 야, 네가 보기에 이 독수리가 이 나무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서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않겠냐? 이 독수리가 이 나무를 도와줄 수 있겠냐? 봐라, 동풍이 부딪히면 아주 말라서 죽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비유일까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뒤에 나옵니다. 11절부터 이 설명이 나와요.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앞에서 나온 첫 번째 독수리는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레바논 땅에 있는 백향목에서 맨 위에 있는 가지 끝을 꺾죠. 이게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얘를 바벨론으로 잡혀간 왕 여호야긴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독수리가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왕, 그
백향목의 맨 꼭대기에 있는 가지 왕 여호야긴을 꺾어서 여호야긴을 바벨론 땅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는 그 땅의 다른 종자, 백향목이 아닌, 백향목은 이제 막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백향목처럼 대들지 않을 포도나무, 높지 않은 포도나무는 여러분 높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게 덩굴식물이라서 옆으로 퍼집니다. 높지 않고 옆으로 퍼지는 포도나무를 여기다가 심어놨어요. 옥토에 심되라고 하면 이 옥토가 유다인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옥토에다가 포도나무 심어서 이 독수리 바벨론 입장에서는 너는 내 밑에만 있어라 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누굴까요? 그럼 여호야긴이 잡혀간 이후에 왕이 된 시드기야겠죠. 시드기야가 바벨론 밑에서 포도나무가 컸어야 돼요. 처음엔 그랬어요. 독수리를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또 다른 독수리 쪽으로 가요. 좀 물을 얻어볼까 하고, 이 또 다른 독수리가 누구냐면 시드기야 6년, 7년, 8년 어간에 시드기야가 이집트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 또 다른 독수리가 애굽인 거예요.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처음에 왕이 될 때부터 애초에 바벨론이 세워놓은 일종의 괴뢰 정권 비슷하게 꼭두각시 정권이죠. 이 바벨론이 세워놓은 정권인데 처음에는 바벨론을 잘 따르는 듯 하다가 이집트가 조금 어떻게 도와줄 것 같아 보이니까 예레미야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계속 반복하는데 이집트한테 살살살 손을 뻗죠.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바로 이 17절이 시드기야가 이집트에게 손을 뻗고 있는 그 상황. 우리 봤었죠? 지금 이 예언들 12장부터 시작하기 전에 8장이 시드기야 6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시드기야 7년, 8년에 있었던 시드기야가 이집트에게 손을 뻗는 그 상황에 주어진 말씀이 17장인 거예요. 야, 그렇게 또 다른 독수리를 의지한다고?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 독수리가 이 포도나무를 가만 놔둘까? 이 포도나무 결국은 동풍이 불면, 동쪽에서 부는 바람, 바벨론의 바람이 불면 말라 비틀어지지 않겠냐. 이집트 좀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다 하셨으면 심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이집트 의지하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장은 이 시드기야가 이집트를 의지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망한다는 말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17장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21절까지 이제 멸망의 예언이 있다가 22절에 주께서 이번에는, 아까는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꺾은 게 누굽니까? 독수리였죠. 그런데 이번엔 주님이 두 나무가 있었어요. 백향목이 있고 그냥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백향목은 크고 높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낮게 자라고요. 시드기한 포도나무였는데 그냥 이 독수리 밑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호야긴은 원래 백향목이었다가 잘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독수리가 꺾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는데 그 가지가 새로 난 가지라서 연한 가지예요.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야긴도 연한 가지라고 나왔지만 얘는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가지, 그동안은 있지 않았던 새로운 연한 한 가지를 우뚝 솟은 산,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산에 심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무성하고 열매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고, 아깐 독수리가 이 나무를 꺾었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 아래는 각종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면서 그 그늘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연한 가지를 심으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주세요. 이 메시아 예언이죠. 연한 가지, 우리 이사야서에서 그가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자라난다 했었고, 예레미야서에서 다윗의 시에서 한 가지가 난다 했었죠. 그 연한 순의 가지 개념이 에스겔에서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다윗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17장은 위에서는 이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의 악으로 인한 어떤 지금 현재의 상황, 시드기야가 잘못된 외교적 판단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예언이 있다면, 아래에서 끝나기 직전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또 다른 예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나오면 또 다른 설교가 난다. 자, 이번에는요, 18장은 되게 이해하기 쉬워요. 17장 좀 어려웠는데 18장은 니네들의 속담에, 이스라엘 땅에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속담이 아니라 마샬이라는 히브리어는 뭐 그냥 요즘에 많이 하는 유행어,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밈,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속담을 표현할 때도 있고, 잠언도 마샬이라고 부르고, 격언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요즘 이 시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같이다. 니네가 그런 말을 한다. 요즘에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같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같이다.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들이 벌 받는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같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니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니네 조상들의 죄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니네들의 죄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지금 니네들의 죄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게 18장이에요. 그거를 길게 쓰고 계시는데, 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잘 살았으면 내가 그를 반드시 살게 했겠지.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보자. 근데 그가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나쁜 짓을 죄다 저지르면, 그러면은 그의 아버지가 아무리 선했어도 나는 그 아들을 반드시 그 아들을 심판하겠지. 그러면은 근데 반대로 또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보자. 이번에는 첫 번째는 좋은 사람, 두 번째 나쁜 사람. 근데 그 두 번째 나쁜 사람의 또 다른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그가 자기 아버지의 죄를 보고 두려워해서 그대로 행하지 않고 또 죄다 좋은 일을 했다고 해보자. 그럼 내가 심판하겠니? 각자의 죄 때문에 지금 너희들 여기 있는 거야. 니네들 남 탓하지 마. 각자 너희들의 죄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우리도요 사실 이 조상의 죄 혹은 남들의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 이런 말 하기 되게 쉬워요. 근데 내 죄 인정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 늘 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죄 때문이다. 어떻게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각자의 죄 때문에 죽이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니네들의 죄 때문에 니네가 죽는 거다란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너희의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아라. 제발 좀 알아라. 그래서 23절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걸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냐.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왜 기뻐하지 않겠냐. 제발 좀 살아라. 마지막 절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니네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나는 언제라도 니네를 살릴 마음이 있으니까 제발 좀 돌이켜서 살아라. 중간에 보시면 제가 이제 다 뛰어넘긴 했는데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아니 악을 행한 자면은 나중에 회개했더라도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보응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부모가 악을 행했으면 자녀도 보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부모가 정의롭게 행했는데 아들이 좀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지금 너희가 어떻게 행하느냐를 두고 그것만 볼 테니까 제발 좀 돌이켜서 살아라 라는 말씀이 18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지금이라도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19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애가가 나오는데요. 두 편의 애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암사자송이 있고요. 또 하나는 포도나무송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10절부터는 포도나무송 위에 이제 2절부터는 암사자송인데 이 사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다. 네 어머니가 암사자인데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서 젊은 사자 중에 새끼를 기르는데 새끼 하나를 키웠더니 그 새끼 하나가 젊은 사자가 되면 얘가 이제 정의롭고 좋은 사자가 되면 좋잖아요. 사자는 유다 지파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북쪽문이 호랑이가 그려져, 사자가, 호랑이는 우리나라죠. 사자가 그려져 있거든요. 북문이 라이언스 게이트예요. 근데 이 사자로 상징되는 내 어머니 암사자는 이게 다윗 가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이스라엘에 젊은 사자를 키웠어요. 이게 왕이겠죠. 그럼 그 젊은 사자가 이제 컸으면 충분히 장성한 젊은 사자가 됐으면 옳고 좋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켜요. 나쁜 짓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다가 애굽으로 데리고 갔대요. 첫 번째 젊은 사자는 애굽으로 간지라.
그리고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새끼 하나를 또 골라서 또 다른 젊은 사자를 키워요. 두 번째 젊은 사자. 그랬더니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도 똑같이 먹이물로 뜯기를 위해 사람을 삼켜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젊은 사자가 다 좋은 놈은 없어요. 나쁜 놈들인데 이 두 번째 나쁜 놈은 어떻게까지 나쁘냐?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고 남들이 부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고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방이 와서 그를 치러 와서 잡아서 함정에 잡아서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자들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 애굽으로 끌려간 사람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젊은 사자 여호야킨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이렇게 두 왕들이 다 각자 지들 잘못으로 이 두 왕들은 둘 다 폭군이에요. 이 짧은 기간 동안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폭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고 폭력을 행했을 때 결국은 이들이 다 끌려갔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포도나무 송입니다. 애가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무슨 뭐 설명이 없습니다. 슬픔의 노래니까요. 두 번째 포도나무 송은요. 네 어머니, 네 피의 어머니. 정말 이 피의 어머니라는 건 이 혈통의 어머니, 친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해요. 네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였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윗 계보. 이 다윗 계보의 왕들 그 가지들은 강하고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했다. 이 가지들이 지팡이가 될 만했다. 원래 포도나무 가지는 여러분 지팡이 못 씁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너무 연해가지고 이렇게 비틀면 다 비틀어지거든요. 덩굴식물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피 어머니의 가지들은 강하여서 왕의 지팡이가 될 만했다. 이 가지들이 이제 다윗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 중에 선한 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선한 왕들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매우 뛰어나 보였는데 이 탁월한 가지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니까 죽었어요. 이 탁월한 가지가. 그랬더니 그 열매가 동풍에 마르고 나머지 강한 가지들이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타버렸다. 이제는 이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열매를 다 태워버려서 더 이상은 권세 잡은 자의 규, 지팡이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강한 가지가 없다? 다윗 자손의 계보에 왕 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한탄하는 애가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다윗의 계보의 왕들이 이 나라의 왕으로서 그래도 나름 선하게 남유다를 지켜왔는데 이 막판에 정말 탁월한 가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죽으면서 나머지 가지들 다 꺾어버렸다. 이 막판에 탁월한 가지는 그냥 다윗의 계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한 명을 떠올린다면 제가 물론 이거를 이제 시드기야에 적용하거나 여호야긴에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자연스러운 건 요시야일 겁니다. 요시야라는 정말 탁월한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가 죽으면서 요시야가 결국은 이 무깃도에서 전사하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싸움을 수행하다가 전사하면서 그러면서 요시야의 아들들이 다 죽었죠. 그런데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불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밖에서부터 오지 않았어요.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열매를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애가하고 위에 사자 애가에서 둘 다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들이 망할 만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태웠다 혹은 밖에서 온 불이 이 나무를 태운 게 아니라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열매를 태웠다라는 거예요. 이 젊은 사자들이 망할 만한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물론 여러분 천편일률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정말로 그냥 막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욥기 같은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내가 아무런 뭔가 문제가 없는데도 벌어지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자세 중에 하나는 항상 나부터 보는 겁니다.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나부터. 다른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외부의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부터 돌아보는 것. 내가 과연 회개할 것이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있는가? 내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혹여라도 잘못했다면 그것부터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부터 점검하는 태도가 항상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도 많은 경우에
불은 외부에서 불어온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온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19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6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렀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데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기어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은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뇌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모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제 1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사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제 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제 100편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